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선교 헌신 예배를 맞아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는 사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를 흔들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참 평강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물어보십시오. 마음 어떠세요? 그러면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불확실해요. 모든 게 불안함과 불확실함.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역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에서 사실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따라보면 이렇게 좋은 때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은요, 굶어서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 다 합해도 비만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비만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병으로 많이 죽었습니까? 지난 세기 20세기만 봐도 20세기 초에 바로 1차 세계대전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때 스페인에서 시작한 독감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요, 모든 병이나 그런 걸로 죽는 사람보다 누가 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늙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행복해졌을까요? 사람들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 더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증거 하나에서 딱 나타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뭐냐면 테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런 걸로 죽는 사람 다 합해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불행함을 느끼며 더 만족감을 못 느낄까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지고 기술이 발달되면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유해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갖다가 다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나?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소위 말한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주어졌는가. 때론 이 말씀을 떼어내서 보면 맞아,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면 선교해야지, 그런 단순한 게 아닙니다. 더 엄청난 것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마태는 특별히 어떤 걸 부각을 시키냐면은 그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부활하고 연결된 모든 사건에 제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았는가? 세상에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두 가지를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에 보시면 끝부분에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그걸 기억합니까? 원수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살았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못 살아나게, 아니면은 누구라도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앞에다 경비병을 세우자. 그게 바로 27장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했어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기억력만큼 짧은 게 없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제자들 같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잃어버립니다. 28장으로 넘어옵니다. 3일째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한 바로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근데 그 무덤에 간 사람은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갑니까? 여자들만 갑니다. 여자들만 가서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인합니다. 그 여자한테 바로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그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뭐라고 반응합니까? 거짓말로 감춰버립니다. 하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는 그 사건을 봤지만 그 사건조차도 믿지 않아서 거부하는 그 두 개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에 또 엄청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고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었음에 대한 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선교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뜻이 어디냐면은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지상 명령이 아니고 지상이 소위 말한 그런 면에서 사명 그 이상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그것이 뭐냐? 딱 말하자면 그건 선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역사만 보시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없이 나타납니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보면 시시한 사람이 헌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영역 속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저는 선교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은 그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그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끌고 가고 계시는 사건들이 선교의 역사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한 예가 우리나라랑 연결된 사건만 하나 찾아봅니다. 저는 그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기본적인 것, 시작의 모든 시작의 근원으로 쫓아가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온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얘기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얘기는 바로 그 사람은 런던에 있는 바이블 카리지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가 중국 선교를 받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랑 막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임신한 상태로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상해 지역이 영국하고 너무나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아내가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혹시 아내가 지금 임신해가지고 힘이 드니까 그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아내를 놔두고 혼자 잠깐 그곳에 여행을 가서 다음 사역지를 찾으려 간 사이에 아내는 임신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다른 사역자, 전임 사역자랑 막 그 갈등을 겪으면서 선교사직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북경대학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무슨 역사를 하십니까? 다른 알렉산더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번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1865년에 9월 달에 조선 땅에 와서 황해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4개월 동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조선말도 배우고 북경으로 돌아갑니다. 북경으로 돌아가면서 언제 조선을 갈까 계속적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1866년에 배 하나가 평양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평양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평양에 그 배에 승선하기로 합니다. 그 배가 바로 제너럴 쇼머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1866년이 바로 선교하기는 굉장히 안 좋은 해였습니다. 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한 지 3년째였습니다. 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가장 위협적인 세력을 뭘로 봤냐면 바로 기독교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시작합니다. 1866년이 병인해였습니다. 병인 그때 박해가 있습니다. 그때 천주교인이 8,000명 이상이 순결당합니다. 8,000명 이상이 순결당하고 한국에 와 있던 12명의 프랑스 신부 중에서 9명이 목을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병인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병인 박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나중에 프랑스 함대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 강화도를 점령합니다. 그게 바로 병인 양요라고 하는 역사 시간에 배운 사건입니다. 근데 바로 그 해 1860년 바로 그 해입니다. 무시무시한 해에 바로 배 하나가 평양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배에 승선하기로 합니다. 승선했던 사람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승선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대동강을 타고 배가 올라가면서 잠깐 머물 때마다 사람들한테 한문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평양 가까이에 와서 대동강에서 딱 오는데 거기에 지금 양각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 호텔이 유명한 호텔이 거기 있습니다. 평양 가보시면은 그 양각도라는 데서 좌초를 하게 됩니다. 좌초를 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포졸들이 조그만 나룻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띄워 내려보내므로써 이 불이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그 배에 옮겨 붙습니다. 옮겨서 화염에 쌓이니까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대동강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가지고 무태 도착하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포졸들이 한 사람도 이것이 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수영을 하고 바로 무채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27살이었습니다. 죽었을 때가. 젊어서 결혼하고 아내 잃고 와가지고 중국 땅에서 아내 잃고 조선이라는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선교사가 무엇을 했느냐? 선교사 개인적으로는 한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한자 성경을 나눠줬던 거기에 받은 2권을 받은 11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한문 성경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무슨 책이냐 보더니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 경치니까 빨리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 2권을 가지고 관가에 갖다 줬는데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 자기 친척인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 영문 주사한테 갖다 줍니다. 평양 영문 주사한테 갖다 주니까 다른 거 많았을 것입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자기 친척이 갖다 주니까 그걸 한번 읽게 됩니다. 읽는데 내용은 읽은 게 아닙니다. 보고 나더니 진짜 종이가 좋다. 최고급 한지였습니다. 그리고 딱지본이라고 해서 한쪽만 돼 있고 접혀 있기 때문에 실만 풀면은 낱개로 다 떨어졌습니다. 절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요. 뭐냐면 이 사람 집 전체가 도배하려고 도배지를 찾고 있었던 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 해가지고 다 떼어냅니다. 성경책 2권이면요 방을 굉장히 많은 걸 도배했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벽만 도배한 게 아닙니다. 천장하고 바닥까지 완전히 도배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생전 처음으로 평양에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방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평양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평양은 바로 조선의 소돔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기생들로 들끓었던 그런 곳에 환락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던 곳에 그곳에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방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박영식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스스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집은 그 성경책 2권을 갖다 줬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집을 팔아서 이 사람이 그 집을 가지고 주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막으로 만들어가 지금으로 하면 호텔 같은 거죠. 모텔 같은 건데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1893년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 하나가 평양에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모펫, 마포 사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수많은 주막 중에서 해피름은 들어간 데가 바로 그 사람이 운영하는 주막이었고 그 주막 안에서 보니까 뒤에 성경책으로 도배된 그게 있는 걸 보면서 주인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주인이 깨달았죠. 자기가 준 성경으로 도배를 한 것이구나. 깨달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고 그 집을 갖다가 예배초로 드립니다. 그 예배초가 달아나가지고 널다리꼴 교회가 되고 그게 마침내 뭐가 되냐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그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훑어보시면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나. 한 사람의 희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여기시고 그것에 역사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저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저 마포 쪽에 있는, 거기 가보면 항상 가보는 사람들이 보내는 그 하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글이 써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텍사스에서 온 아주 젊은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자 선교사는 선교하러 우리나라에 왔지만 선교 제대로 못하고 맹장염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젊었을 때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은 죽었지만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온 그 텍사스 지역에다 보낸 편지, 그 편지에 담겨있는 그 한마디가 지금 묘비에 써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1000개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마스 선교사나 루비 캔드릭 같은 그런 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교라고 하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기에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셔서 끌고 가셔서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야 될 거는,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선교라고 하는 이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엄청나게 커다란 사건도 결국 쫓아가 보면 한 사람의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조그만 사람들의 헌신이 때로는 나라를 갖다가 보호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나라를 바꿔버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 두 가지만 저는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랑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영국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다 부흥시키셔서 놀랍게 사용했는데 영국 교회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영국 교회는 일찍부터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1700년도 초가 됐을 때는요, 영국은 이미 물질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운 학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도 가보면은 학생들이 전혀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한 형제가 그 학교를 들어갑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면서 철저히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방법론적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별명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는데, 그 형제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앤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가서 그걸 하는데, 그때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학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 운동이 나중에 확산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유럽은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들어왔을 때 1700년도 말과 1800년이 됐을 때 유럽 전체는 피해 혁명이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화 혁명 때문에 유럽 전체가 피해 물들었습니다. 근데 딱 유럽 중에서 나라 하나만 예외였습니다. 어느 나라는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을 하고 또 역사학을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국이 모든 유럽에 일어난 피해 혁명에서 예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웨슬리 형제들의 영적 혁명 덕분이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찰스 시메온 같은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54년 동안 헌신을 합니다. 학원 선교사로 54년을 헌신하는데, 거기서 어떤 인물이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를 변화시킨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아프리카를 가서 아프리카를 우리한테 유명하게 알려진 탐험가로 알려진 데이빗 리빙스톤이 바로 그 제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입니다. 누구냐 하면 카를 퀴즐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832년에 우리나라에 2주 동안 왔다라고 하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캐톨릭보다 천주교보다 4년 빨리 온 케이스입니다. 그 모든 게 바로 거기서 이 형제들의 순수한 헌신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우리의 영향을 받은 게 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1700년도 말에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 그때는 선교사가 하나도 파송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한테 하냐면,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세계 선교에 제 아들을 써주시옵소서. 이 아들이요 1798년에 제2차 각성운동 때 변화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아이가 똑똑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명철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돼서야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을 들어가는데 유명한 대학도 아닙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데를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가는데, 그때는 미국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영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자유주의, 물질주의, 세속에 완전히 찌들은 곳. 성찬은 조롱을 받고 성경은 태워지고 기독교에 있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닌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4명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4명의 친구들이 만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것도 학교 교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뒤에 운동장에 뒤편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8월이 됐을 때 1806년 8월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비를 피해가지고 5사람이 건초더미 밑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전 세계를 바꿔버리는 기도가 됩니다. 5명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계 선교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라고 5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곳저곳에 기도운동이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하나가 연결이 됩니다. 이 사람은 따로 하나님께서 준비해온 수제였습니다. 어느 정도 수제였냐면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대학, 바로 아이비리그 중에 유명한 대학이 바로 브라운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이라고 하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대학에서 4년에 졸업하지 않고 3년에 졸업한 수제였습니다. 신앙이 좋았는데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굉장히 똘똘한 친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신앙을 버리고 다 불신자가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방랑길에 나갑니다.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황을 하면서 어느 모텔에 가서 들어가서 자는데 싸구려 모텔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곳에 그 소음이 다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음은 뭐였냐면 한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끙끙 앓아가면서 밤새도록 앓는 겁니다.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도니람 저슨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릿속에 계속 돌아갑니다. 저 죽는 사람, 저 신음소리, 저렇게 아파가는 사람, 죽으면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다음 삶은 없는가? 그러면서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다음 삶, 과연 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그래도 아이고 내 친구가 알면은 이게 얼마나 날 어리석게 생각을 할까? 털면서 다 생각을 잊어버리고 아침에 딱 모텔을 나가려고 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그 앓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옆에서 죽었던 사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줘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게 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그걸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를 하면서 거기서 꿈을 꾸는데 묘한 건 뭐냐? 이 아까 기도했던 5사람하고 이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연결이 되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시작한 딱 6년 후에 하나님께서 미국 최초로 선교사 8명이 전 세계로 파송이 됩니다. 그게 미국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의 시작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운동이 번져가면서 1840년에는 그 유명한 YMCA가 생깁니다. 지금은 YMCA 체육 가리키고 그러는데 원래는 선교단체였습니다. YMCA가 1840년에 생기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 운동이 커지면서 1880년에 미국 신학생 선교연맹, 그래서 신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해서 모이는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 모임의 3년째 집회인 1883년 10월에 하는 집회에서
전 세계의 지도를 놓고 복음이 들어갈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두 사람한테 조선이란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무 관계가 없었던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조선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는요, 그 안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선교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를 느끼는 게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인간이 계획을 해도 그렇게 내지 못할 것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에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구한말, 바로 조선의 끝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계속적으로 열강이 우리나라를 틈탑니다. 그 가운데 조선과 미국이 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수호 통상 맺어가지고 이제 그게 되니까 한 사람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중국을 갑니다.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알렌이란 분이 중국을 갔는데 묘하게 이 사람이 적응을 못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조미 수호 통상을 맺었으니까 조선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조선에 도착을 합니다. 조선에 도착하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884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딱 적응을 할 만해가지고 두 달이 조금 더 지나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개화파들이 3일 천하, 그래서 잘 아시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그런 분들이 일으켜서 3일 동안 잠깐 잡고 나서 개화파들을 굉장히 많이 죽입니다. 그때 칼을 14군데를 찔린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만든 사람이 바로 민비,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란 분이었습니다. 민영익이란 분이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왕손이니까, 왕비 쪽에 속해 있으니까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누구도 못 고친다 그랬더니 그때 외교 고문이었던 밀렌돌프라는 사람이 우리가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아니고 의사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알렌이 가가지고 민영익을 3달 동안 완전히 고쳐냅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뻐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집을 갖다가 이 갑신정변에 실패했던 개화파 사람들의 집 하나 뺏은 홍영식의 집을 뺏은 거를 갖다가 알렌이라는 의사한테 주면서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걸 뭘로 바꾸냐면 병원으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광해원이고 제중원입니다. 나중에 그게 제중원이 되면서 이름을 광해원으로 했다가 제중원으로 금방 바뀌는데 바로 그 특별한 혜택을 줬습니다. 그 안에서는 뭐든지 해도 좋다. 그게 바로 왕의 특별한 명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와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조그마한 거지만 그 조그마한 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의 연결입니다. 왜 역사를 보십니까? 저는 역사를 보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의 해석을 위해서 봅니다. 저는 역사를 보는 이유는 우리 성경의 역사가 가득한 것은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으셨는가를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 동일한 역사와 간섭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CC라고 하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저한테 진짜 영향력을 준 거는 1980년에 세계복음화 대성회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집회가 있었습니다. 1980년에 여의도에 모였을 때 가장 많이 모인 때는 300만 명씩 모였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들이 10만 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10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지금은 고인 되신 김중건 목사님께서 10만 명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1년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선교, 우리 민족을 선교 민족으로 세우셨는데 이 선교에 자원하실 분, 헌신하실 분 일어서십시오. 1년이 안 되면 여러분의 자녀라고 보냈다는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나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일어나십시오. 그랬을 때 다 일어나고 실질적으로요, 선교를 1년이라도 하겠다라고 일어난 사람들의 청년 수가 1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해외여행이라는 건 생각도 못할 때였습니다. 1980년은 아직도 1988년이라고 하는 서울올림픽의 8년 전 얘기입니다. 해외에 나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수 부자들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만 명이 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꿈을 가지면서 서울올림픽을 통해 사람들이 눈이 띄어졌습니다. 해외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싱가포르에서 3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싱가포르를 지나다니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같이 대화 중에 발견한 것은 자기도 1980년에 그때 일어섰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CC는 열심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우리 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감사하게 느꼈던 것은 칠암교회가 선교에 열심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또 내년에 예산을 갖다 조금이지만 느렸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겁니까? 지금 건축 중에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칠암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너희가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든가 아니면은 다른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가 아니면은 간 사람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면서 그 선교사역이 지속될 수 있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계 민족을 깨우는 복음으로 깨우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 중심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에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고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능력과 그 증거들을 경험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단순한 헌신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기억력은 짧기 때문입니다. 바로 도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세계 선교의 또 다른 칠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듣고 기뻐하는 그날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CC도 매년 저희는 한 2,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단기 선교로 나옵니다. 2주 3주. 그다음에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1년 정도는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훈련을 합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CC는 모든 간사들 50%를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놓고 지금 2020년까지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를 더 높이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모두가 바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령님 최고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또 한국에 이런 주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단순한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교회 성장을 하였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많이 노후되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부흥과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선교의 영역에 새로운 도전과 또 물결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뜻 또 그것을 통해서 단순한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보내고 참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복들을 함께 누리면서 또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꿈꾸시는 우리 칠암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특별한 축복과 주님이 기뻐하시다고 하는 증거들 선교와 연결돼서 특별히 더 기뻐하시다는 그런 증거들과 주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